반갑습니다. 간만에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보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해 드렸는데 아시죠? 우리 김기량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시는 것 같아요.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 또 PPT가 또 안 되네.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담소도 나누시고 이 시간 특별한 날인데 우리 권사님들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 선착순 말씀하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고 싶은 찬송가 있으세요? 찬송가 몇 장 얼른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찬송가 449장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11장입니다. 521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로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위에 예배의 초소마다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을 같이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시간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김기량 안수 집사님 기도원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제1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의 향기로 영광 돌린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복을 더하시며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펴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0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마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숙제 기억을 못하시죠? 아침에 뭐 하는 게 숙제였죠? 누구를 만나든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더 나빠요. 기억하면서 안 하는 게.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앞에 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돌아보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신앙인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소소한 답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슬픔, 기쁨, 감사 점점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봐도 정치는 정치대로 나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우리 고위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들을 또 경제적인 여건은 나날이 힘들어져만 가고 있고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성경 안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던 그때의 이야기가 무엇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로마라는 시대의 강대국이 번성하면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갖가지 박해와 또 어려움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도망하고 숨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서는 석회한 벽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실까? 왜 우리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 방치해 놓으시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심하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루를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우니까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니,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비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새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아닙니까? 비록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는 없어도,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을 수는 없어도, 하루를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어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의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때는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쉽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고난의 내용들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야 견딜 수 있는 고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책짓질, 옥에 갇히는 건 비교적 쉬운 고난이에요. 그러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인 것을 부정한 사람도 혹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지는 광경을 내가 보았다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써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면 아마도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인 걸 부정하는 사람도 혹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외의 성경을 연구할 때 도움이 되는 사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같은 비중은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사료들, 그걸 외경이라고도 부르고 위경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전례전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탈무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황금마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마차, 말 그대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마차예요. 하얀 백마가 끄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마차.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주 그 위엄과 모습이 대단했을 것 같죠. 아주 멋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황금마차가 어디에 있었는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앙을 접어들이도록 만들어 놓은 야수들과 싸워야 되는 콜로세움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야수와 싸워서 이기든 아니면 예수를 저주하고 황금마차에 오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굶주린 야수와 싸워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황금마차에 오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황금마차에 오르기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내가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상당량의 토지가 허락이 됩니다. 정말 어렵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저주하고 황금마차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나 황금으로 만든 마차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 마차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린 야수의 먹이로 그 삶을 마칠지언정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고 신앙의 자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나라의 돌봄도 받지를 못합니다. 마치 버려진 동물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음지의 햇빛 한번 원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꽁꽁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고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그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또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대처하는 기독교 단체와 각 교단들의 움직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국가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국가 고위 공무원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모습도 상당 부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위해 바른 정치,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바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굳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온 교회가 끼어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부릴 듯 일어나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국가와 공무원들을 통해 비난과 박해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날이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취하여 읽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의 재림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래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성경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희망, 삶의 희망,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희망. 매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갖게 하기 위해서 내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근거리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희망이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에 맞게,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불안한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매일같이 고난을 던져주는 저 불의한 세력들, 더러운 자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보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저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의를 버리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더러운 일을 버리고 주의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신앙의 일을 다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보응을 주실 것이다. 예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천안함 사건을 경험했던 자녀를 위한 부모들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천안함 사건의 부모들이 세월호 현장에 가서 한 봉사는 걸레를 잡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부모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섣불리 몇 마디 위로 건네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선택한 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 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들 곁에 머물면서 그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것에 관여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온전히 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다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국가도, 대통령도, 공무원들도, 교회도 섣불리 그 부모들을 위로하려만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사람의 세치어로 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허황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일까요?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부모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 곁에서 그냥 머물면서 그들이 편하게 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여긴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 고마운 마음에 세월호 사건의 부모들이 천안함 사건의 부모들을 찾았지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사람을 향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 각 교단에서 너무 섣불리 세상을 위로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의 위로가 힘이 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 막 사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몇 마디, 몇 푼 손에 쥐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함께
말없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그들이 알던 모르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멀리서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박해한 나라와 관리들을 향하여서 꾸준히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섣불리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교하여 죽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 순간 온 성도들은 함께 일어나서 모두가 손을 잡고 크게 외쳤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나?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백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하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준비요?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시간, 내 인생에 허락된 마지막 시간이라고, 마지막 날이라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 주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주를 위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최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아직은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속히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이 너무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고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려운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목사님들과 지금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의 목회자들은 뭔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린 제가 봐도 부족한 것이 참 많고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나라 국가의 원수를, 고위 공무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코가 석자는 흘러나왔고, 우리는 이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옷은 빨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옷에 묻은 먼지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추스러야 할 때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변에 넘어지고 실족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실족하여 넘어진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끈을 내려놓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적지 않은 아픔 속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밖으로 눈을 돌려요. 주변에 잘 되고 못 되는 걸 질타하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거울을 앞에다 놓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없는지, 잘못 관리해서 얼굴이 트거나 상처난 곳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사하고 난 후에 주변 분들과 인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웃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좋게 건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 가운데 꼭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더라,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실족하여 넘어지고 잠시 신앙의 자리를 떠난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에게 그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 아닐까요? 가장 교회다운 모습.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며 질타하고 저주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야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정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격려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저희 지방에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는 어떤가? 미래가 보이는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온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 예배의 자리가 될 때 내가 먼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절어 살아가게 될 때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참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에 허락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작은 한 사람이지만, 정말 작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어서 송아지의 날도 기쁨 같은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심령과 그 병든 육체 위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해 주셔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안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껏 축복하여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믿음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닌 아직 주시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주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드리오니 넘치고는 남는 은혜가 생애 기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 몸된 교회를 봉헌하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데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여하여 드리오니 그 드린 예물 위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누워있는 환우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묶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또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어서 모든 삶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유의 강선을 발현하여 주시사 송아지의 날부터 기쁨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의 매인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복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품어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9월 27일 창립 9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90주년 전에 온세대 부흥회 9월 21일부터 23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 오시는지는 아시죠? 누가 와요?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5일 창립 90주년 감사 예배 있고 성찬신과 세례식이 같이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회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 청소년부 교사, 또 교회 돌봄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광주제일교회 교회사를 저희가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3, 4분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광주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일에 여전도 회원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이명순 권사님 주도 감사로 드리셨고, 특별히 대학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새벽 예배는 가족 예배로 대처합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때를 잘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축복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전후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제일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전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